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족속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불구하고 무릅쓰고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며 또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특별히 사랑하심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백성들은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거나 또는 모든 신들을 인정하는 다신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대대로 신앙을 계승하여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찬양 가운데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 하는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가 큰 은혜를 받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그리고 또한 인간들을 창조하신 참되신 신으로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들은 다른 우상과 비교하여 하나님 앞에 꼭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에 대해서는 천지를 창조하지 않은 신이라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또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다른 민족과는 달리 구별하셔서 주의 기업으로 삼았다 하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주님의 기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기업이라. 이 말의 뜻은 주님이 직접 경작하시는 포도원이라 하는 말입니다. 왕의 포도원이라 하는 말이지. 여러분, 포도원 가운데도 백성들이 경작하는 포도원이 있고 왕이 경작하는 포도원이 있어요. 다르게 경작이 되겠지요. 왕이 소유가 된 포도원은 울타리도 단단하고 그 다음에 때를 따라 심고 그리고 재배하고 비료 주고 가지치기 해주고 한 번 살펴볼 거 두 번 살펴보고 그래서 수확철에 보게 되면 최상의 포도가 나오는 최고의 포도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신 기업이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적의 침입을 받으면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이방의 나라들이 주님 기업의 땅을 침략했습니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우리를 침략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된 기업 그것을 허물고 들어왔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러면 왕이 어떻게 돼요? 왕이 진노하여 군대를 파견할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업이 된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기르시고 관리하시는 백성이에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우리는 주님이 친히 기르시는 양떼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왕의 양떼입니다. 왕이 기르는 양떼, 왕이 관심을 갖는 양떼, 왕이 수시로 와서 순찰하면서 목동들을 독려하는 그런 양떼들입니다. 시편 95편 7절의 말씀은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으로 돌보시는
양떼로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자기 소유된 백성이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다른 민족과 달리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나아가서 삶의 모든 복이 그분의 명령을 순종할 때에 오는 것임을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살았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혼자 사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백성이라 그렇게 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두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지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눈 하나를 주지 아니하고 둘을 주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만 보지 말고 둘을 보거라.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도 보아라. 땅만 보지 말고 하늘도 보아라.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려주는 위대한 미래와 소망도 보거라. 현재의 어려움만 보지 말고 장차 나타날 영광도 보거라 하는 뜻에서 두 눈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은 홀로 사는 백성이요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백성이요 한 눈으로 세상을 보는 백성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까지 보는 두 눈을 가진 육의 눈만이 아니라 영의 눈을 가진 그런 백성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크신 권능으로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을 돌보아 주심으로 그분의 권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크시도다. 그런데 그 앞에 사이에 이런 말을 붙였습니다. 그 권능으로 크시도다. 주님의 이름이 그의 권능으로 크시도다. 그냥 크신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백성을 기르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권능으로 그분의 이름은 크도다, 높도다, 경배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 하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살았습니다. 오늘의 성경의 말씀은 스가랴 시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 시대. 이 스가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학개 선지자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직후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최대의 관심은 무너진 성전을 복구해서 다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기를 소망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힘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국의 황제의 허락이 떨어졌으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는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필요한 재물이 있었는데 모든 백성들이 다 십시일반 각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료를 살 돈이 모자라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도 시작은 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이 건축이 되기를 고대하였고 자기의 힘을 보탤, 노역에 자기를 보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역 주민 행세를 하는 이방인들의 반대가 격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지방의 관리 총독들과 합세를 해서 이 성전 건축을 반대했습니다. 법보다는 주먹이 가까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황제의 허락의 증서를 보여주어도 황제하고 거리가 먼 이 조그만한 골짜기의 땅에서는 통하지를 아니했습니다. 반대와 모함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백성들은 지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음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다음에 하자. 이렇게 힘겨운 싸움을 하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는가? 그래도 지금 해야 된다 하는 사람이 있었고, 다음에 하자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별것 아닌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그들은 서로 동족끼리 심각한 대립,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지도자인 스룹바벨은 머리를 수건을 싸매고 들어 누웠습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제가 생각한 거. 들어 누웠어. 머리가 아프다. 골치가 아프다. 안 되는구나. 어찌하면 좋을까? 하나님이요. 나도 못하겠습니다. 그때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소개되어 있습니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내가 도와줄 때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살이가 이와 같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지혜로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한 에스라가 있었어요. 에스라가 백성들을 데리고 귀국을, 예루살렘으로 귀국을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국의 수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리는 한 1200km쯤 되는데 그들은 걸어서 도보로 4개월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제일 걱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가는 도중에 수많은 족속의 땅을 지나가야 하는데 수많은 족속의 땅을 지나면서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에스라를 특별히 사랑했던 황제가 은과 금을 주어가지고 가서 성전 건축해라,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먹을 양식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민족들의, 산적들의, 도적들의, 강도들의 이 약탈이 보통 심각한 시대가 아닙니다. 이 수도에나 치안이 확보되어 있는 거지 수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고대사회 치안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외국 사람이요, 중국 같은 데 가면 치안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요. 마음 놓고 중국을 여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 놓고 러시아를 여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정해진 코스를 가면 안전하지만 자유여행, 배낭여행을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아니에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오늘날도 이러하거늘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이 시절에는 여러분들도 경험했잖아요. 방화동도 몇 개 동네로 나뉘어져 있었잖아.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가려고 하면 얻어 터졌단 말이에요. 물건을 빼앗기기도 하고 괜히 시비에 걸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4개월 동안 걸어가면서 그것도 한 민족도 아니고 수십 개 민족을 만나는데 과연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말합니다. 왕에게, 황제에게 군대를 좀 동원해서 우리를 좀 호위하게 해달라고 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이미 이렇게 말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왕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심으로 길에서 적군을 막아줄 군대를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노라 했습니다. 왕이 얼마나 에스라를 많이 사랑했으면 다 가지고 가라. 그리고 중간중간 큰 성에 가면 총독들을 만나서 더 필요한 물자가 있으면 청구를 해라. 그러면 내 조서를 보여주면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에스라를 사랑한 왕이 군대를 먼저 보내주겠다 했으면 그게 하나님의 도움이 돼가지고 군대의 호의를 받을 건데, 이상하게 왕이 군대를 붙여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군대를 붙여주세요 말하기가 부끄러웠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부탁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 그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에스라가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로니 내가 왕에게 마병과 보병을 부탁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은 될지언정 다른 사람에게 나를 도와주소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친히 도우시거나 아니면 우리를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친구도 돕지 못하고 형제도 돕지 못하는 것이 인생살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적군도 돕고 원수도 돕고 모르는 사람도 돕는 거예요. 에스라가 페르시아의 황제에게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당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왕에게 무엇을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스라여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됐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왕에게 증거합니다. 그리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4개월간 수많은 이민족들의 예상되는 공격 앞에서, 불안해하는 백성들 앞에서 그 백성들을 다 강가로 모읍니다. 바벨론 도성을 빠져나와 며칠을 빠져나와 아하와 강에 탁 모아서 기도하자, 금식하며 기도하자,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장해 달라고 기도하자 하고 백성들을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출발하였더니 에스라서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셨으므로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도달하였느니라,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의 인생의 길에 평안과 안전이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했습니다. 우리는 성을 지키기 위하여 수고하여야 하고 집을 세우기 위하여 수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세워가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을 자랑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권세, 능력, 배경을 자랑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 그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세력 앞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은 무력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그냥 내어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기업이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떼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 항상 당신의 토지, 농장, 포도원, 하나님이 자신이 친히 기르시는 양떼에 눈이 있어요. 그리고는 군사들을 시켜서, 대신들을 시켜서 가 보거라. 내 포도원이 잘 재배되고 있는지, 내 양떼가 기름지게 잘 성장하고 있는지 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도움이 스룹바벨에게 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계속 말씀하기를, 스룹바벨아 잘 듣거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거 쉽게 말하면 스룹바벨아, 태산과 같이 어렵지? 산더미처럼 어려움이 쌓여있지? 그거 평탄케 내가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산이 아름다운 산이 아니라 이거 우리가 치워놓고 가야 할 산인데, 우리 앞에 장애물인데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 그때 하나님께서 평지로 만드시겠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를 만한 것만 있어도,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같아도 이 산이 들어서 바다 위에 던지우리라. 어떤 사람은 이 긴 신앙의 역사를 보니까 이 산이, 진짜 산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여 이 산을 옮겨주시옵소서. 여기다 길을 내야 되겠고, 여기다 학교를 지어야 되겠고,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어느 교회가, 그랬더니 어느 날 어떤 업자가 와가지고 우리가 흙이 필요한데 이 산의 흙을 좀 가져가면 어떻겠소?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산을 이렇게 파헤쳐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근데 어떤 업자가 와서 흙이 필요해서 산의 흙을 가져가겠다 이거야. 얼마나 가져가시려고요? 이 산 전체의 흙을 다 가져가야 이게 공사가 됩니다, 우리가. 얼마 드릴까요? 아니, 지금 이거는 돈을 주고 지워야 할 산인데 돈 주고 흙을 가져가겠다고 해서 건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교회가. 그래서 그런 기도도 되는가 보다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이런 산이 아니고, 개화산화 없어져라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앞에 놓인 태산과 같이 큰 장애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없어진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스룹바벨이 쌈의 어떤 수건을 풀고 백성들 앞에 갑니다. 여러분, 다시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요, 이 민족의 방해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서 애를 쓰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였더니 백성들이 마음이 다시 모아지게 됐다는 거예요. 갈라졌던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의 지대를 다시 놓고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마지막에 머릿돌을 놓게 되었다는 거예요. 머릿돌을 놓으니까 백성들이 은총이 스룹바벨 우리의 총독에게, 지도자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찬양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흩어졌던 백성들이 단합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산처럼 거대한 장애물들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길입니다. 산과 같은 어려움이 없는 것은, 없는 사람들은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생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산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안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울부짖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도와야 할 사람은 수없이 많지만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난다 긴다 하는 장수들이 많이 있었지만 골리앗이 탁 나타나니까 다 뒷공무니를 뺍니다. 다른 때는 다 앞장서서 공을 세우려고 왕이여 내가 나가게 해주세요 했던 장군들이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다 뒤로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걸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눈박이 지혜예요. 저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두 눈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 다윗만이 이런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거대한 로마의 세계를 무너뜨립니다. 로마의 철학, 로마의 종교, 로마의 신화, 지금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홀로 그것을 뚫고 갑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감옥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종횡무진으로 소아시아를 건너서 로마를 달립니다. 오늘 이 복음이 이렇게 전해진 것은 인간적으로 사도 바울에 의한 것이지만 그 배후에서 사도 바울의 믿음을 축복했던 하나님의 동시적인 역사가 있었던 거다 이 말이죠. 교회의 승리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고 한 믿음의 사람의 승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삶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주님의 권능이 크심으로 하나 붙인다면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권능이 크심으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크시다 높으시다 합니다. 이걸 우리 후손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내 어머니가 기도하였더니 나의 삶에 평안이 왔다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기의 힘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면 산이 평지가 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